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2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 전합니다. 이 설교 말씀 전하기에 있어 모든 것을 주관하옵시며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마을의 우물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상황과 여인이 우물에 올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아시고 친히 천한 여인을 만나러 우물에 가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대화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과 또 가늠한 여인들 그리고 실로암의 맹인 그런 천대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1대1 대화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와 원수지간인 지역입니다. 그런 곳을 예수님은 직접 손수 찾아가십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북한 지역을 직접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보시고선 추수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과 마음에 따르지 못한 제자들에게 유대교,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 구약의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런가 하면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 보시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즉 마음의 할례를 해서 그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올바른 영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다룬 것들이 좀 몇 군데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자들의 처음의 모습과 중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 거듭나는 모습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제자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와 그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불렀을 때 제자들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 적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중간중간 제자들이 실패의 모습이 나오고 좌절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갑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위임령에 따라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합니다. 아까 말한 마음의 할례란 이런 것입니다.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에 따르며 오로지 예수와 함께 주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고 율법이 목적이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강력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체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하지만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의 비천한 신분인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과거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이 부분에서 당시 시대의 여인들의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인들은 외부에 노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외출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물가에 갈 때였어요. 그때만 겨우
여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인과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결혼법에 의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3번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법도 유대법을 따른다고 봤을 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따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정결치 못한 여인이 없으므로 사회에서는 천대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문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는 대상이 되는 구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주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주후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주후 3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교부인 오리겐은 여인의 5 남편을 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내용으로 사마리아로 이주한 5지역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밋과 스빌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5지역의 바알신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바알신들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깨러 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런데 이후 더 사악한 신들이 들어옵니다. 알렉산드에 의해서 이후에 헬라 지역이 제국이 세워지죠. 헬라 제국이 세워진 다음에 알렉산드는 직접 본토 그리스에서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마리아 지역은 다민족 지역이 되고 온갖 잡신들과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더욱더 강혹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로마에 의해서 근동지역이 통일이 되게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근동지역 전체가 병합된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 청전과 비교되던 또 다른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던 유대교의 그리심산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게 됩니다. 즉 이방신을 믿은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의 우상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북한엔 70년째 김씨 우상 왕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예수 이름만 말해도 사형시킬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저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저 북녘 땅에 김씨 우상 정권이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면하며 복음으로 자유민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마리아 지역은 버림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앞서고 보여주려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외식적인 것에 몰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민수기에 보면 고라의 반역이 있고 있었죠. 그 고라의 반역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가 나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중에서 붉은색의 암송아지 하타드 속죄제는 이것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를 회막문을 향해서, 회막 앞을 향해서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태운 재를 성막 밖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 의식을 거친 후 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수많은 제사를 폐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우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임을 확인한 여인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내용만 봐도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에 얼마나 목이 말라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생수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에겐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육적에 속하는 단순한 외적인 의식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겉보기만 화려하고 안에 주님의 영이 없는 예배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하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성령이 가득한 예배를 드린다면 기뻐하시겠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사람을 위해,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리에 따라 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듭남으로써 경험해야 하며 성자를 통해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가운데 성령에 의해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